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른바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에 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순서라는 것이 있죠. 아무 의미 없이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부여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든지 오래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하달까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이에 지킬 첫 계명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카베드란 말이 쓰이는데 원래는 카바드란 말에서 파생됐다고 해요. 근데 그 카바드란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무겁다,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은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부모의 가치를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며 살아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너희 각 사람은 네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세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일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쉬면서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건데 여기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을 같이 주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페륜나라고 그러죠. 자기 부모를 막 때리는 사람들이 가끔 존속 살해까지 벌어지는 일도 생기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자기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형법에서 부모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이게 사형까지 안 주죠. 한 집안을 다, 죽은 부모도 그렇지만 자식까지 사형시키는 건 좀 대를 끊는 것 같으니까 또 맨정신으로 그럴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참작되긴 하는데, 부모를 때리는 것 이거 사형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때리는 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형이 너무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볼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스리라 하신 그 죄들은 정말 그 죄가 아주 질이 안 좋고 최저, 정말 나쁘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 이것은 정말 보통 남을 때려도 나쁜 짓이지만 자기 낳아준 부모를 때리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부모를 때리는 거 아니라 뭐 정말 폭행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또 말로써 태도로서 부모를 때릴 수가 있죠. 사람은 주먹으로만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 때로는 주먹으로 때린 자리보다 말로 때린 자리가 더 오래가고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질문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무 단순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을 계명.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의 5, 6, 7, 8, 9 계명을 그대로 들려주시면서 어쩌면 그 대답을 들었던 사람은 뻔한 얘기 하시네 그랬겠지만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어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걸러먹어서가 아니라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자. 위선자는 뭐냐면은 선한 척하지만 실은 선하지 않은 자. 남들 앞에서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척했지만 실은 그들의 뒷모습은 많이 추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예수님 싫어하셨어요. 그 위선을 싫어하셨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선자들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보트를 잡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고 곡식을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원래 유대인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은 식사를 하기 전에 물로 깨끗이 손을 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그런 예법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러므로 예수 당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제자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예수님께 흠집을 내려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이 전통이라는 건 뭡니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습관적인 것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전통이라는 게 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해온 어떤 격식이나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그런 것이 생겨난 유래와 연원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고 저렇게 하니까 나쁘더라 해서 빠지고 하고 다듬어지고 해서 쭉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릇 비슷하게 이제 내용물을 지키기 위한 포장재 비슷하게 핵심을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게 생겨나요. 근데 전통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통이 그 핵심을 압도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유래와 연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전통이 변할 때도 생기는 거예요. 전통이 생겨난 그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바뀌면 전통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도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어긋난 거죠. 뭐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라. 이 바울 서신에 있다고 해서 지금 천주교나 다른 데서는 이제 너울을 쓰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는 쓰지 않습니다. 그때 머리를 가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이방인 지역의 여성들 가운데 매춘부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막 아주 휘황찬란한 장식을 하고 특별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리도록 그런 사람들과 혼동이 없도록 노을을 쓰게 한 것인데
이제 아직도 쓰라고 하라. 뭐 쓴다고 해서 뭐가 나쁠 건 없지만 그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뭐 쓰고 싶어서 다 동의해서 쓴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거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까지 써라 하는 것은 그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통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라고 자기가 먼저 이제 무슨 소원을 했는데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뭘 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속으로는 여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게 딱 정해놓은 거라서 어머니 아버지 못 드려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들먹여서 자기가 인간에게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안 하면서 그 핑계를 감히 하나님을 대는 거예요. 참 가증스럽죠. 많은 그 저쪽 그 맹목적인 종교를 믿는 국가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사륙을 벌이면서 때론 테러를 벌이면서 그게 다 신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그런 사람들이 밉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들과 함께 자폭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처참하게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그 무지막지하고 그런 집단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글먹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이단들, 이상한 집단들 그건 정말 나쁜 죄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명이 있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기 위해서 어떤 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내가 먼저 이것을 드리기로 소원한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를 감히 자기들이 나중에 만든 전통의 이름을 빌어서 빠져나가려고 한 이 꼼수 이것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자기 어떤 노력 때문에 이걸 못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안 여기면서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이 일을 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헛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이유를 감히 하나님께 댔다는 건 그건 정말 못된 짓이죠. 비겁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맺는 첫 번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첫 번째 인간관계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요즘은 뭐 병원 의사나 간호사를 먼저 볼지 모르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출산을 할 때 옛날에 집에서 조산소나 산파 붙들고 태어났을 때 엄마가 처음 봤어요. 요즘 의사가 보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가끔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맺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부모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싫어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언젠가 사진 보면은 내 부모와 똑같아진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을 때.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버지 닮고 어쨌든 그 모습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의 언제적 사진 증명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 얼굴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 얼굴이 야 되게 닮았다. 남들을 볼 때 당신 사진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아지를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강아지를 보면은요 부모 딱 이렇게 해서 새끼 나면은 부모 자식 둘 중에 하나 기가 막히게 털 색깔 나오고요 생기새 나오고 성격 나와요. 그 유전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참 나중에 후천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반드시 그 흔적은 남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근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닮게 돼 있게 다 받았거든요. 몸을 피와 살을 다 부모에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제 첫 번째 맺어지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잘 안 맺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정말 잘 맺어야 돼요. 후천적인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피치 못한 사유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조실 부모하여서 어떤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부모를 정을 못했어도 그때 좋은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를 좋게 맺으면 양부모라도 혹은 스승 같은 분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참 그 사회생활 나중에 커서 항상 그늘진 사람으로 살기 쉽죠. 그리고 커서도 자기 친부모가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가 어떤 상처가 있게 되면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좋게든 혹은 반대로 나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게 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늘이 남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건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인간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연습장이거든요. 거기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어른 아이 공경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좀 잘 무난하게 살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까요? 자기 낳아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진실한 관계를 맺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낳아준 부모에게도 막 하는 사람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잘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거래처 사장한테 잘하듯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져요. 바라기는 이미 부모님 별세하신 분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양친이 한 분이라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열심을 다해서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장례식 때도 좀 말씀드리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도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뭘 원하셨을까? 그분이 없어지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천국에 가셨든 혹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분이 없어진 분이 아니라면은 그 기억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남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이셨든 아니셨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좋은 선물을 사다 드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어머니를 뵙고 아내가 또 선물을 골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는데 다행히 요 몇 년 계속 연타석으로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참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호불호가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리면서 괜찮다, 싫어도 괜찮다 넘어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갖다 드려도 맛없 이렇게 했으면 딱 한 젓가락 대고 안 드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옷을 갖다 드렸을 때 그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한쪽에 치워놓는데 마음에 드시면 그 자리에서 입어보시고 이제 드러나요. 근데 한 몇 년간 저희가 이렇게 골라드린 것이 하필이면 그때 좀 필요하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딱 시의적절하게 딱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저기 그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그냥 모으셨던 그 돈도 막 이렇게 주시면서 애들 갖다 주라고. 우리 어머니 기쁘셔가지고 자식들에게 이게 베푸는 삶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어머니 항상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달라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갔더니 건강검진 얼마 전에 받으신 기록을 보니까 그 연배에 비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머니 감사하다. 안 아프셔서 감사하다.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잘 드린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순종하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순종이다. 그렇게 뭐 대단할까? 뭐 선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좋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부목사로 근무할 때 신방을 막 이제 봄, 가을로 많이 다니게 되면은 식사 대접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럼 별의별 걸 다 먹게 되는데 가끔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이제 보통은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제 물으세요. 그럼 이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거나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아주 매운 거 먹으면 100% 배탈 나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감사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이제 그런 걸 안 물으시고 대접하시는 당신이 좋아하는 거를 대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필이면 그게 별로 몸에 안 받는 그런 건데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맛있게 먹으면서 대접받는 사람보다는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그게 에티켓이잖아요.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그것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이거 드리면 좋아할 거야 내 맘대로 막 그게 아니라 살피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피는 노력을 하는 거죠. 뭐가 필요하실까? 뭐를 원하실까? 이때 뭐가 도움이 될까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다고 이거에서 맥락 없이 떡 뛰어가지고 부모님이 야 교회 나가지 마 절에 가자 그런다고 따라가시란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자고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흔들 만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들어드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야 술 좀 적게 먹어라 건강 생각해야지 그런 말씀 듣고서 따라 드리는 거 자조심해라 잘 알아가서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모님 원하시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가 좀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참다운 순종인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따라드리는 것. 그게 부모에 대한 공경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거기에 따라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하죠.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양을 죽여 바치듯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뭐 갈등했다. 주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방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리아산을 가기 위해서 그 밤에 그 명령을 듣고 아들에게 이제 여행 채비를 시키고 그 밤에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성경에는 시시콜콜 다 소설처럼 얘기를 안 해도 그렇지만 그러나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 아들에게 이제 종과 더불어서 산으로 가는데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이삭에게 그런 끔찍한 이삭을 죽여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기 힘든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따르기 힘든 일을 시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라리 아브라함도 야, 네 팔 하나를 잘라서 바쳐라. 차라리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백세 얻은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것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백세 얻어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갈등 끝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 바치려 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지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 모르셨다가 그제서야 화들짝 아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의미는 아브라함 네가 네 나름대로는 그전까지 나를 잘 섬기고 살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이 시험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겠지? 많이 갈등했겠지? 근데 넌 마지막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네가 차마 하지 못할 정말 마지막 그 시험을 이겨냈어. 내가 막지 않았으면 넌 정말로 아들을 바쳤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걸 원한 건 아니었어. 내가 원한 것은 네가 나를 네 삶에서 순위가 1번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즉 부모 공경의 의미에 들어있는 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이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생명을 육신을 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실감나게 잘 못 섬기니까 부모를 대하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너에게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 부모를 줬고 내가 너희 생명을 줬고 나는 너희 육신의 법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어. 나를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아. 다르지 않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그대로 해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접어두고 먼저 그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공경하는 거고 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인간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아주 신비하고 희한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동물이 아니라면 동물도 가끔 인간보다 나은 짓을 하죠. 동물보다 못한 사람도 참 많아요. 동물도 뭐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자기 부모 새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끔 동물들도 정말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동물들도 그 어미가 된 개나 고양이를 보면은 새끼를 먼저 먹여요. 어릴 때는.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으르렁거리면서 독립하라고 물지만은 어릴 때 보면 지가 아무리 좋아하는 뭐가 나와도 새끼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동물도 그럴 줄 알아요. 제가 어제 교회 청소하다가 이제 고양이 제가 밥을 주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누런 고양이, 까만 고양이, 얼룩 고양이 막 있는데 저를 기다려요. 저에게 손 하나 안 주지만 그러나 제가 주는데 제가 밥 주는 사람인 건 알아가지고 어제는 막 약간 배고팠나 봐요. 막 도망도 안 가고 야옹야옹 거리면서 밥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밥을 주는데 어제는 보니까 큰 여기 왕초 고양이 누런 고양이가 왔어요. 걔는 이 동네가 아니라 이 행동 범위가 넓어요. 길을 건너요. 이 앞에 흑염소집 그 앞에서 파란불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건너요. 걔가 색깔을 보나 봐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아요.
탁 차들이 멈췄을 때 탁 건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보면은 제가 설교하다 보면 뒤쪽을 보게 되는데 걔가 몇 번씩 순찰을 돌아요. 우리 교회를. 순찰을 돌고요. 근데 이제 그 왕초 고양이가 왔고 그 다음에 약간 어려 보이는 암컷 고양이, 까만 고양이가 왔어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이 누런 고양이가 항상 지가 먼저 먹거든요. 딴 고양이 못 오게 하고 지가 먼저 먹는데 이상하게 이 고양이가 그 까만 고양이한테 양보를 하더라고요. 지가 먼저 먹는데 근데 보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까만 고양이하고 이제 까만 고양이가 먼저 먹은 다음에 탁 나오니까 그 나오면서 까만 고양이가 그 수컷 누런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막 입을 맞추고 아양을 떨고 보니까 둘이 연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니까 이 동물도 지가 좋아하니까 사료를 양보하더라고. 보면서 사랑하면은 좋은 것을 양보하는구나. 동물도 좋아하면은 양보하는구나. 그전에는 절대 양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한테 어쨌든 지가 사랑하니까 그 사료를 먹는 것을 양보하더라고. 다 먹을 때까지 하나도 손 안 대더라고. 그걸 보고 사랑하면 동물도 저러는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좋은 것을 양보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양보하지 않고 얼른 집어먹고 나부터 챙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편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많은 사람들이 양보하며 사랑하며 사시길 바래요. 정말 사랑하는가 잘 모르겠다. 내 좋은 것을 저 사람에게 먼저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못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아끼는 거예요. 자, 동물도 때로는 참 놀라운 자기들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하거늘 하늘의 진짜 모든 이의 어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된 분들도 있지만 또 자녀들에게 부모 되신 분들은 자의로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뭐 집 문서나 땅 문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가르치는 방법 중에 최고는요, 본이 되는 거예요. 넌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고 그러면 부모 힘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긴 다음에 내가 너희를 했듯이 너희도 사람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내 발 씻겨. 야, 배웠지? 너 다른 사람도 씻겨. 이렇게 안 했어. 당신이 먼저 말없이 씻어요. 그럼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 왜 발을 씻기시는 거야? 종처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도 너희도 다른 사람 섬기며 살아. 항상 본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 모든 일이 부모 자식 상관없이 모든 이의 어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복이 있냐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여러분 성도답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을 또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연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믿음으로 지켜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광연의 권속들 다 복받고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부러운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